세상만사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복잡한 내용의 책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을 많이 사용해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서가 나와 있긴 한데 이거 읽어가지고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그 암호 같은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암호 같은 표현을 이해하고 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수행을 마치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요한 눈, 시기심 없고 큰 행복을 볼 수 있는 너, 나를 축복해다오. 넘쳐나는 잔을 축복해다오. 보라, 이 잔은 비워지고 싶어한다. 여기 넘치는 잔이라는 것은 자라투스트라가 터득한 그동안의 지혜, 깨달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 잔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 이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눈이여 큰 행복을 볼 수 있는 나를 축복해 다오. 이런 눈을 갖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부러움이나 시기심 같은 감정에 방해받지 않은 균형 잡힌 상태, 질투와 괴로움에 어지럽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 이런 눈은 깨달음에 도달한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이죠. 내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큰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큰 행복을 볼 수 있는 너, 자라투스트라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행복한 상태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삶에서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사람에게 어떤 요소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 또는 자아 실현,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일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 다음에 원만한 인간 관계, 이것이 또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원만한 인간 관계가 바탕이 돼서 그것이 행복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런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구절에 보면 넘치는 잔을 축복하여 우리 흐르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인물을 큰 그릇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잔이 넘치려 할 때는 선함이나 기쁨, 지혜,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그때 넘치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세상을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은 여기서 자라투스트라 자신을 의미하고 그 잔의 물은 자라투스트라의 지혜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는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은 잔은 비워질 것이고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잔이 비워진다는 말은 자라투스트라가 축적한 그런 지혜나 경험이 이제 곧 낡은 것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옛 자아를 벗어 던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때 완전한 듯이 보였던 자아는 이제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아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성에 빠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 뇌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뇌는 가급적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습관이 형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습관에 따라서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습관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여기서 다시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될 것이다. 그가 그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나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우리 삶이 항상 새로운 지속적인 변화의 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10년 전에 산에 올라갈 때 만났던 노인이 자라투스트라가 변한 모습을 알아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밖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그것이 내면의 모습이 돼서 밖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이 있다. 그것이 지금 자라투스트라의 변한 모습입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 도달한 뒤에도 자신을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 이것이 정신적 성장의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숲에 한 노인이 서 있다. 노인은 자라투스트라에게 말했다. 이 방랑자는 내게 낯설지 않아. 여러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갔지. 그런데 그는 변했어. 자라투스트라, 너는 내 죄를 산으로 지고 갔어. 그런데 오늘 너는 내 불을 골짜기로부터 세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때 너는 내 죄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이 말은 자라투스트라가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이 그 자신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고독과 명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으로 갔던 거죠. 현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 닥쳐오는 도전에 물러서지 않고 오늘 너는 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어. 여기서 불은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이 불을 골짜기에서 세상으로 가져감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깨우침을 주려고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행동에 대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데 방화범의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자라투스트라가 그의 사상을 세상에 전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박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었어요.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 내에서
그 인종 평등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으로 미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 도움을 줬고, 학교나 식당, 여러 공공장소에서 흑백 인종을 분리하는 그런 법률을 없앴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다 결국 그 사람은 암살당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개인의 정신적 깨우침을 얻기 위한 열망, 그 과정에서 얻어진 지혜를 세상에 전파하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